제가 이제 소개를 했을 때 이제 자두 사모입니다 그랬죠. 이제는 좀 익숙해요. 이제 결혼하고 한 2년 8개월 지났더니 그냥 저희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영어 예배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말을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사모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자두 사모님 외국 애들이 와서 사모님 오늘 멍 때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사모님 오늘 멍 많이 때려요. 막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어떤 그런 목회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랑 결혼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습니다. 저라고 안 놀랐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들 진짜 뭔 일이 있긴 있었나 보다. 진짜 자두가 웬 사모야? 자두도 이상한데 사모가 웬 말이야? 막 반응들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사실 뭐 이제 사모가 된 목회자와 결혼한다는 사실보다 많은 분들이 더 그 이상으로 놀라신 게, 여기서 팔불출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그러면은 우리 신랑의 외모가 이제 공개되자 굉장히 이제 막 엄청난 막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어떤 그런 댓글들과 리액션들이 이어졌는데, 어머, 기사 제목이 막 이래. 누가 연예인? 막 사진 나왔는데, 땡큐. 우리 신랑 칭찬해줘서 고마운데, 근데 조금 이상하다. 막 댓글, 자도 좋은 일 많이 했나 보군. 막 신랑 얼굴이 점점점 막 교회 가야 하나 점점점 막 이런 거 많이 달렸는데, 제가 참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 이렇게 크리스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실패와 실망의 그런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일찍 연예계에 데뷔해가지고 모든 관계 가운데도 그렇고 모든 일 가운데도 그렇고, 이제 참 이 세상의 구조는 굉장히 텐션이 강하죠, 그렇죠? 긴장감 속에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한 텐션과 긴장감 속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었어요. 사실 속은 누구보다 열인데, 이게 진짜 거칠게 나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친 모습들로 이렇게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유리 멘탈인데도 불구하고 강철 멘탈인 것처럼 이렇게 막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고,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수치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은 늘 불안했어요. 불안감이 제 안에 굉장히 가득했던 그런 어떤 수치 덩어리였고, 굉장히 문제 덩어리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막 힘든 일도 많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우울했고 막 도망치고 싶었고, 한때는 저 역시도 그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소망하기도 했어요. 죽음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 이렇게 일찍 데뷔해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이러면서 뭐 그냥 다 이룬 것처럼, 정말 다 가진 것처럼 착각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봤고, 그리고 또 이제 일찍 배신당하고 속임당하고 이제 착취도 당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서 누리던 것들을 정말 한순간 다 이렇게 뺏기고 다 잃어도 보고,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속성으로 저에게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또 지금 나눌 텐데, 많은 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멘탈리티가 생기냐면은 패배자 멘탈리티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야. 이제 뭐냐면은 그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그냥 패배자의 마인드가 그냥 그 안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하게 될 거, 실패하게 될 거, 무너지게 될 거를 미리 두려워하기 때문에 막 소망의 반대의 방향으로, 꽤나 어린 나이였고 지금도 사실은 젊은 축이죠, 그렇죠? 굉장히 젊은, 왜 아닌가 봐. 머리 색깔도 꽤 밝은데 젊지 않아. 굉장히 이젠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망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막 필사적으로 막 도망을, 그러니까 죽음을 소망하게 되고 이렇게 도망치던 어떤 저의 20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그 어둠과 수치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렇게 별거 없지만, 제 별거 없는데 되게 이렇게 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뭐 잘생긴 남편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냥 정말 저는, 근데 주님이 저를 살리시고 나서 제 안에 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깊이 있는 기쁨이 있어요.
피는 안정감이 있고 저는 막 눈물 질 막 이런 간증은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는 제가 아직도 술을 못 끊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저 사랑하세요. 난 쓰레기야. 막 이렇게 울고 막 속눈썹 여기 붙어 있고 이런 간증 많이 했는데 좀 그 시간들 지나고 지금은 이렇게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저에게 주신 모습은 조금 기쁨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통 박보영 목사님 오시면 다 울 준비하잖아요. 이제 막 내 안에 뭐 어떤 막 이런데 저는 그럴 필요 없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젠 알코올 중독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큰 배신과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잃고 막 협박당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나를 마시는 건지 내가 원래부터 술은 또 잘 마셨어요. 술 간증은 또 따로 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을 줄 알았으면 술 간증 갖고 왔을 거. 왜냐면 어렸을 때 저 술 취해가지고 막 교회 들어가 막 십자가 막 주먹으로 막 남자처럼 때리고 주님 예수님 어딨냐고 막 이러고 막 기분 좋으면 십자가 막 뽀뽀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우리 주님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주님의 용납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또 뭐 이전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젠 그런 어떤 뭐 술을 뭐 마시고 뭐 끊고 이게 아니라 제 깊은 우울증 때문에 그 하루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게다가 어렸을 때 김밥 말고 얼마나 건강한 이미지요. 맨 나가면 잘 말아준대. 뭐 이거는 저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를 때 이렇게 역할들 있잖아요. 누구는 똑똑한 얘기들을 해야 돼요. 컨셉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면 이제 방송 안에 구성이 저는 항상 뭔가 망가지고 웃을 만한 것들을 던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내 안에 웃을 것들이 없는데 그거 웃어내기 위해서 저는 막 이제 그때 뭐 정신을 없게 만들려면 이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셔서 잠이 들 때까지 술을 마셨어요. 이제 저희 가족 와 있지만 그때는 가족들이 막 불침번을 섰어요. 제가 혹시 목숨을 끊을까봐 이렇게 밤에 저희 엄마가 눈물로 이렇게 술을 채워두시고 원래 이 얘기할 때 안 우는데 재와 있으니까 울어. 이렇게 약간 고개 좀 숙여봐. 왜냐면은 제 동생이 이제 당시에 막 고등학생이고 이랬는데 이제 막 진짜 당번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덕은이를 보고 엄마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방문을 닫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를까봐 막 그 정도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참 그렇게 가장 무력하고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럴 때 성령님의 깊은 방문하심이 있었어요. 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제 원형의 모습들을 찾는 여정 가운데로 주님이 이끄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젠 죽음을 소망하던 저였는데 진짜 진실된 꿈과 소망을 찾는 시간들로 주님이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고백들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는데 정말 제가 나올 수 있는 탄식밖에 없었어요. 주님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말이 안 됐거든요. 여기 뭐 혹시 뭐 일찍 뭐 실패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사업뿐만 아니라 그냥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정말 그 불가능의 벽 가운데 떨어질 것만 같은데 떨어져도 방법 없고 막 이런 경험이 다들 그냥 그렇죠. 무게가 뭐 어떤 게 무겁다고 경중을 어떻게 논하겠어요. 그런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주님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으로 저한테 위로해 주셨고 앞이 캄캄해서 정말 주님 나 갈 길을 모르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탄식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해 줄게. 우리 주님 그렇게 저를 이끄셨고 주님 너무 지쳐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탄식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넌 내 안에서 쉬면 돼. 주님 이렇게 위로하셨고 주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음성을 오늘 들으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되게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너 자신도 너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는 마음 같아도 주님이 진짜 사랑한다는 마음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때도 저에게 그 음성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정말 안 돼요 주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못 살겠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 그렇게 위로하셨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고난을 나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 했을 때
내가 네 모든 필요를 채울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이 제 무너진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삶들을 천천히 아주 아름답게, 근데 아주 베이직이 탄탄하게 주님이 이제 다시 회복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참 진짜 많은 갑옷을 지어 입고 살죠. 저는 정말 이만 움직일 수도 막 이거 하나 못할 만큼 갑옷을 지어 입고 살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때로는 굉장히 막 단단하게, 막 뭔가 내가 다치지 않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막 많은 것들, 지어내야 하는 것들, 스스로 상처받지 않게 미리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구조 가운데서, 이 관계 가운데서,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어 입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있는 영역은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화된 어떤 부분들이 있죠. 경쟁하지 않으면 두 개의 이미지가 사실 같이 공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막 미어 터지는데, 그렇죠? 진짜 그거야말로 좁은 길이야. 막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냥 그런 스피릿이 흐르는 거예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주지 않는 전쟁터 같은 세상의 구조 안에 있으니까, 그 매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나를 방어해야지. 내 마음도 숨겨야 돼. 내 감정 숨겨야 돼. 내 약점 절대 들키면 안 돼. 나의 환경 들키면 안 돼.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티내면 안 돼. 이거 걸리면 안 돼. 막 안으로 이거 책 잡히면 안 돼. 이거 진짜 이것이 나를 올가맬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공격받을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거야. 내가 올라갈 수 없을 거야. 내가 더는 갈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것들 가운데 제가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 약점들이 막 맨날 노출될까 봐, 정말 내가 공격당할까 봐,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 막 모든 것들이 막 두려움이 되고 수치가 되니까 막 입었던 거죠. 근데 제가 만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약함과 수치와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 I don't care. 진짜 I don't care. 상관없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제가 제일 처음 만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직도 술을 못 끊었는데 우리 주님 절 사랑하세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정말 괜찮아. 십자가를 네가 주먹으로 치던, 술 취해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던 괜찮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다 괜찮아. 그냥 나에게 오렴. 이 용납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용납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뭐라 그럴까? 주님이 이런 느낌에서 무거운 옷들을 막 한 겹 막 더러웠겠죠. 어떤 거는 막 오래됐겠죠. 어떤 건 내 살이랑 붙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뗄 때 아팠던 옷들도 있어요. 겹겹이 너무 많이 지어 입어서 한 겹 주님이 이제 벗기시고,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땀도 닦아주시고, 아팠지. 피도 닦아주시고, 상처 많이 났구나, 깊구나, 치료해주시고, 그렇게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에게 진짜 충만하게 임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를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원래 창조하신 주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서의 모습을, 원형의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는데, 처음에는 그 갑옷이 벗겨지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의 모습, 뭐 어떤 사람에게는 스펙이 될 수도 있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뭐 꿈꾸고 있는 비전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있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내 책임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책임, 네가 만든 네 이미지, 강해 보여야 되는 거, 명예, 뭐 물질, 관계, 내가 막 억지로 지어 입었던 모든 것들, 살아남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한 겹 한 겹을 벗기시는데, 더러우니까, 내가 못 움직이니까, 무거우니까,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니까. 근데 저는 이것들이 벗겨지는 게 처음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원형의 내 모습이 딱 남는데 발가벗은 것 같이 그냥 이대로 나가면 되는데,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나갈 때 이거 있었으니까 두렵지 않았는데, 막 이것들 막 빨개 벗은 듯 막 이렇게 정말 수치감 가운데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진짜 딱 저한테 딱 맞는 진리의 새 옷으로 한 겹 한 겹 입혀주시는데 너무 가볍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보일 만한 너무 새 옷인 거예요. 그 옷들을 지금도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주님이 빨래해 주시는, 주님이 날마다 이렇게 진짜 커스텀으로 맞춰주시는, 제작해 주시는 듯한 그런 새 옷, 기쁨의 새 옷, 사랑의 새 옷, 용납받고 진짜 복음의 새 옷, 구원의 새 옷, 이 새 옷들을 입으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주님 앞에서 치유되면서 삶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래는 찬양을 좀 중간중간 많이 하면서 하는데 그냥 쭉 이을게요. 제가 오늘 이제 전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하나님이 반전 전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참 예측 불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예측 불가, 서프라이즈, 진짜 때로는 아픈 서프라이즈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또 너무너무 신나는 서프라이즈 많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오신 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막 역전의 하나님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살았어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근데 진짜 역전, 반전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인생에서 그 의미 있는 어떤 주님 안에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주님이 그거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요, 그렇죠? 그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해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사람한테 바로 뭐 이렇게 뭐 오늘 처음 만났는데 3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안경 장난이다, 나 오늘 안경 가져갈래, 이렇게 난데없이, 내지는 우리가 뭘 안다고 신뢰할 수 없잖아요. 관계도 하다못해 시간들을 보내면서 알아가고 그렇게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도 함께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이렇게 진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여정들이 신나게 시작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막 이제 교회 그러면은 뭔가 막 말씀, 기도 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지루한 종교 행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사실 그게 친밀해지는 대화예요, 대화.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그냥 뭐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슈라라라라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뭐 기도해요. 근데 처음부터 샤바바라라라 뭐 이런 건 뭐 안 했어요. 그냥 가면서 주님, 아이씨 이것도 기도해요. 주님, 나의 대상을 의식하는 거죠. 하다못해 막 이런 게도 완전 하나님 장난 아니지, 미쳤나 봐요. 주님 완전 짜증나. 주님 진짜 소리 한번 지를까요? 완전 진짜 막 이것도 기도였어요. 기도가 이거 아닌 것 같죠? 안 경건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친밀하니까, 아시니까. 내가 속으로는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 형제를 용서하며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아. 이거 거룩함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척하는 거죠. 진짜 거룩함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회란 곳을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술 취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새벽 예배 가가지고 막 어르신들 막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저는 막 가서 막 뒤엎고 막 그 통곡하고 막 소리 진짜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이렇게 진짜 확 나가는데 막 소리 지르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주님이 사모 만드시잖아요. 다 사모 만드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각자 또 영역을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또 가게 하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박보영 목사님 되는 거 아니라, 그간증 아무나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정말 재미있게, 아주 로맨틱하게, 아주 부드럽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주변 사람, 이젠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시 뭐 가족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근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사모가 됐으니까 술 먹고 많이 전화하던 연예인들도 전화 잘 못해요. 사모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저는 더 들어줄 수 있는데, 제가 느꼈어요. 참 이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이미지가 굳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분이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조금 우리가 크리스천 스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쿨하고 진짜 익사이팅한 분인데, 우리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이미지를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나쁘게 갉아먹었구나. 우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이미지를 너무 망가뜨렸구나. 어떻게 좋게 이미지 메이킹을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 많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교회 그러면은 뭐 교회는 맨날 헌금 걷고 돈 받아 먹고 막 이런 데고 맨날 싸우고 온갖 비리와 막 이런 데가 막 가득하고 막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제 다들 막 이제 뭔가 교회는 문제가 많고 뭔가 우리의 것을 착취해가고 막 뭔가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얘기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 네 돈 필요 없어.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하나님 완전 부자, 왕부자야. 만물이 알아듣던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네 돈 필요 없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가져가기 원하시는 분 아니야. 부족해서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야. 저는 그냥 이렇게 정말 얘기하고 장난 아니야. 하나님 오해하지 마. 완전 우리 하나님 완전 좋은 분이거든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막 삶을 막 다 뒤엎어가지고 크리스찬이 되면 막 니들끼리 막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잘 해내길 바라세요. 그리고 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도록 충만하게 그 재정도 부어주고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거 내놔. 이거 내가 여기다 써야 되니까 네 돈 필요 여기다 갖다 써. 이런 분 아니에요. 주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기 원하세요. 채워주기 원하세요. 막 주기 원하세요. 하나라도 더 주기 원하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정을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불확실성을 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일이 불확실하잖아요. 오늘 당장 나가면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어떤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어떠한 잡 인터뷰나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도 불확실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근데 믿음은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줘요. 받아들이는 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Almighty God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문제들 속에서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너무나도 좋은 성품을 그냥 신뢰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이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번 참 많은 속임과 배신들이 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이렇게 막말 한번 후드려 맞고 다녔어요.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어디 진짜 타타타타 막 이제 나만 맞은 것 같이 막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인생을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방에 말아먹은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때 보호하셔가지고 당시 이제 기사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제가 오랫동안 이제 막 법원에도 다녀야 했고 막 병도 앓고 막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일이었는데 그게 계약과 이제 관련된 그래서 제 모든 명의들과 관련돼 있고 막 법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한 어떤 이런 건이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계약 사기니까 일을 해서 빚을 갚을래도 빚이 어느 한순간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빚이 그냥 사방의 빚이 이만큼 내 이름으로 내가 갚아야죠. 나는 내가 번 돈보다 더 많은 빚들이 제 안에 막 있었어요. 그래서 왜 대체 이런 빚이 어디서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또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이제 근데 이게 뭔가 일을 하면은 그 빚들을 막 요즘 연예인들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배들도 나와가지고 무슨 빚진 거 이젠 해가지고 아직도 깔려면 멀었다. 근데 까기 위해선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젠 얽혀있던 게 계약과 관련된 사기였기 때문에 저는 몇 년 동안 아무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유가 누구의 소유라는 게 이젠 뭔가 끝이 나든지 다시 정리가 돼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소유다, 네 소유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샀다. 얘 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찢어먹듯이 내 소유, 네 소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정리될 때까지 저는 그냥 하나님 소유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현실이 진짜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인기를 누리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야. 다시 예전의 목이가 아니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수입이 없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는 뭐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빚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자만 갚기에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막 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방법을, 주님을 몰랐을 때 방법을 몰랐으니까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막 술 취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 그러면서 온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이제 상황들이 아니라, 상황들에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냐면은 한 방에 상황을 역전의 하나님, 이런 역전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변화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하나님은 더 집중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 묶여있는 이 진짜 절망뿐인 이 상황들에 이렇게 내려가 있던 이 시선을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주님의 사랑, 소망,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의 하실 회복들,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것들, 나의 모든 우선순위와 나의 가치를, 가장 승한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주님이 그냥 제 시선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니까 상황은 이제 너무나도 절박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 안에 굉장한 이제 결단들이 막 있었어요. 막 재기의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행사 몇 번만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앨범 이런 컨셉으로 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네가 좀 고집 꺾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네가 참고 뭐 하면은 얼른 빚 까자. 너 너무 안 됐다. 이거 어떡하니?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주님과의 그 사랑에 빠져서 온전히 정직할 수 없거나 주님을 조금이라도 이제 기쁘게,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정말 무식하게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한때 예수 또라이였어요. 막 이게 예수쟁이들 많이 봤지만 이건 최상급 또라이야. 저한테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맞아요, 최상급 또라이, 막 예수 또라이, 막 제가 막 농담처럼 막 이러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래요. 퓨어리티라는 거는, 순도라는 거는 여기에 한 방울이 들어가도 이거는 순도 100%가 아니죠, 그렇죠? 99% 시커매져도 순도가 아니. 어쨌든 한 방울만 섞여도 이거는 더 이상 100% 퓨어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는 그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님, 1% 0.0000001의 불순물도 섞고 싶지 않은,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버리니까 다른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나는 원래 못하는데 주님이 그 힘을 그냥 위로부터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괜찮았던 게, 이제 맨날 그냥 저 뭐 한 3년 동안 그냥 철야에서 새벽 예배로 이어지는, 그냥 얼굴에 십필줄이 터지도록 맨날 울면서, 그냥 이런데 이제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막 그냥 맨날 퀴퀴한 냄새 맡아가면서 맨날 울고 거기에 머물렀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과 기쁨이 제 안에 넘쳐가지고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굉장히 묵직한 안정감,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불안했는데 그 묵직한 안정감, 그 생명력이, 생명의 안정감이 제 삶을 지탱하니까 제가 그 모든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안심할 수 있었던 게, 이러다 뭐 죽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모험으로만 불러만 놓고 나 몰라라는 분 절대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신데, 아무리 내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는 시간들이 굉장히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짧은 경험으로 경험한 것보다 더 실제이신 하나님, 그 실제를 믿고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나를 향한 그분의 동기는 항상 최선이야, 항상 베스트야. 이걸 내가 신뢰하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하나하나 막 다 나누지 못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도 했어요. 꼭 맞는 도움을 주님이 때마다 주셨어요. 막 난데없이 관계를 통해 막 도우시고요. 막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엄청나게 막, 그리고 기회의 문을, 남들은 막 진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쓰고 백 쓰고 돈 쓰고 막 온갖 로비를 다 해도 막 들어가기 힘들거나 이렇게 한번 만나기도 힘든 사람을 저는 뭐 이렇게 알아서 막 전화가 오고, 할 건덕지도 없는데 막 어떤 것들 기회들이 오고, 내가 그걸 해낼 만한 스펙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수많은 쟁쟁한 전문가들을 냅두고 저한테 그 일이 주어지거나, 뭔가 수고할 수 있고 뭔가 제가 즐겨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위에서 풀면 여기서 닫을 자가 진짜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그런 경험들도 제가 정말 많이 진짜 선물로 받았어요. 정말 뜻밖의 상황들, 마치 우연인 것처럼 찾아왔지만 저는 알았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만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대박이다. 하나님 개입하셨구나. 하다못해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방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막 실시간 막 이제 뭐 방송 하나 하면 막 오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실시간 검색어를 주님의 손대심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내가 볼 때는 약간 자두가 올라간 게 우리 주부님들이 자두값이 올랐나 내렸나 약간 헷갈려가지고 자두를 막 쳐보기도 얼떨결에 막 이걸 치다가 얘가 올라간 것 같아. 근데 돈을 주고도 사실 올리기도 저희는 뭐 이런 거 뭐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뭔가 이젠 제가 저를 잊지 않게끔 하나님이 한 번씩, 근데 저는 이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죠. 왜냐면 저는 사실 뭐 자두 아줌마가 되든 김덕은 아줌마가 되든 김덕은 사모가 되든 자두 사모가 되든 사실은 뭐 이런 거에 이젠 주님 내가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이름을 계속 쓰게 하시려면 그냥 이 이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때마다 그냥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막 편집에도 손을 대세요. 방송 직전에. 이거는 뭐 제가 다 막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나올 게 아닌데 막 갑자기 바뀌어요. 기사가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나온 거 보면 편집이 막판에 다 바뀌었어. 완전히. 그래서 와 하나님이 진짜 선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막 100원 200원에도 지금 개입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막 10원 20원 2.5원 말도 너무 같다. 우리 주님 너무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은 넘었는데 막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허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허비되는 것처럼 지금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어쩌면 허비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뭐 그냥 할 일 없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할 일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희망도 어떠한 뭐 건덕지 정말 요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제가 막 믿음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때마다 선택했어요.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 신뢰하기로 때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냥 모든 거를 다 그냥 이미 딱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나중에 사역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뭔 시간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멋진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일이 다 지나고 난 뒤에도 그 뜻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비로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들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저 여기 올라고 되게 막 싸우면서 뭐 많이 준비했나 봐요. 사실 30분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떠들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 넘어가고 찬양하고 제가 내려가기 원하는데 제가 그냥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러 올라왔어요. 뭐 간증이라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대해서 사실 3시간 동안 이렇게 앉혀놓고 떠들어도 막 우리 하나님 장난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 말이 되게 어렵죠?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개하고 가고 싶어요. 우리랑 항상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그냥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막 보혈 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막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님은 진짜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죽으라고 내어준 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내 아들 너 때문에 죽게 할 수 있어. 그만큼 사랑해. 너 대신 내 아들이 죽을게. 너 대신 내 가족을 죽일게. 이런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상관없어.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네가 얼마나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상관없어. 그냥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얼만큼 사랑하냐면 내 아들 죽일게.
사랑해서,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사랑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 사랑을 먹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도 또 교회에 오면 갑자기 뭔가 행위적으로 막 잘해야 될 것 같죠. 당장 못 끊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은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인 거예요. 존재예요. 네, 존재인 거지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우리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신랑이 새우를 안 먹어요.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새우를 되게 싫어해요. 새우 눈이 쳐다보는 게 되게 싫대요. 눈이 이만해가지고. 근데 저는 해산물 킬러예요. 새우를 너무 좋아해요. 새우 향만 나도 막 콧구멍이 막 이렇게 커져요. 근데 내가 우리 신랑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새우를 집에서 절대 먹지 않아. 왜냐면은 우리 신랑이 싫어하니까. 우리 신랑이 새우 안 먹으니까 우리 신랑이 있을 때는 나도 새우 안 먹고 싶어. 새우 깡도 갖다 놓지 않을 테야. 조금도 새우 가루도 보여주지. 새우젓도 저희 집에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랑하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고 싶은 소망들이 생기잖아요. 연애해봐서 솔직히 다 알잖아요. 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커피도 못 마시는 애가 그렇게 커피숍에서 죽을 치고 앉아있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마음, 걔랑 같이 앉아있기 위해선 내가 이 카페인 따위 두렵지 않다. 걔 먹으면 막 도는 애거든요. 막 도는 애인데 카페인을 막 그렇게 집어넣고 막 단 거 못 먹는 애가 그렇게 디저트 카페 다니면서 막 먹고 사랑하면 그러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인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것들 막 오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오늘 또 이따 뭐 연락처 적고 뭐 받고 막 손 들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가가지고 이제 뭐 맨날 막 나 감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집중해야 될 거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내 삶의 문제 해결받고 싶고 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나도 거하고 싶다라는 그냥 선택, 결정, 그 소망의 결정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여기 오시면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저 자두가 와가지고 또 앞에 나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 진짜 필그림 교회 가운데서 깨닫고 만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냥 뭐 저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성큼성큼 막 이렇게 일들이 진행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염없이 막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막 내내 막 승리의 행진을 할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그냥 항복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항복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그 느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뭔가 패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근데 진짜 항복은 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마음에 내켜서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더 큰 목적 앞에 그냥 나의 작은 목적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냥 삶을 항복하시면 주님이 항복하면 승리로 이끄세요. 왜냐하면은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더 큰 뜻이 있으니까, 더 큰 사랑이 있으니까, 더 나은 삶이 있으니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로 오님 주님이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일들이 그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제가 오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너무 좋으신 성품을 근거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선하신 그 좋으신 의도와 목적대로 그냥 넉넉히 내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서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달콤하게 아주 그냥 진한 사랑으로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을 잃었을 때 세상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 찾으시면 돼요. 또 근데 이제 복음이 정말 신나는 게 뭐냐면 막 끊어야 되는데 말을 막 못 끊는 게 뭐냐면 너무 신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막 몸이 아프다가 막 치유된 일들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도 있겠지만 하나하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에게는 일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주님이 물론 근데 나중에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있는데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요즘 BY 장난 아니잖아요. 솔직히 필요 없어. 마이크 내려놓고 내려가야 돼. 틱톡 막 장난 아니야 막. 근데 보면서 무슨 메시지가 필요한가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진짜 크리스찬 스웩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진짜 좀 영역 가운데 막 일어나면 좋겠다. 너무 멋있잖아. 정말 저는 벌써 35살이라 이제 내 딸이나 아들한테 기대를 해야 될 때가 몸이 안 따라주고 저희 교회는 막 이렇게 EDM으로 예배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비트 막 못하고 벌써 이래가지고 뭔가 이 청년 세대들 가운데 진짜 그 크리스천 스웩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굳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정말이지 그냥 영역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그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이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그 스페셜 게스트 여러분들도 맛보아 알길 원해요. 맛보면 알아요. 맛있는 거 말 못 끝내. 맛있는 거 있으면 자꾸 장난해. 먹어봐. 완전 거기 가야 돼. 막 줄 서서 먹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줄 안 서도 이렇게 에어컨 나오고 여기 와 있는 거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완전 맛보아 알면은 인생 끝나는 거 장난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 주님 진짜 아무튼 우리 주님이 짱이에요. 저의 메시지는 그냥 우리 주님이 짱이다. 나 오늘 잘 왔다. 괜히 온 거 아니다. 교회에 낚인 거 아니고 주님한테 좀 낚여도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고 원래 결신의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음악 흐르면서 주님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장난 아니다로 끝내가지고 우리 전사님 어떻게 마무리 이으실지 좀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좀 옛날 찬양인데 찬양 다 날렸네. 옛날 찬양인데 이거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절절히 그냥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고 전 내려가고 전사님 올라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또 이미 여러분의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찬양 아시는 분들 주님께 같이 올려드리고 저도 이 간증의 마무리를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언제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라고 우리가 찬양할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한 번 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니 찬양하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멘,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